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든.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함께 있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올해 우리 예수만교회의 표가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교회라는 표어입니다. 참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교회라고 방향을 잡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무엇보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가장 소원이라고 할 수 있는 영혼 구원하는 일, 복음 전하여 영혼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만 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교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믿는 자들이 더하여진다, 믿는 자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신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무리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할 수 없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곳도 전 세계에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국에 이 서울이라는 곳에는 주의 뜻을 따라 열심히 복음 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면 주께서 믿는 자들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지난 주일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이 교회를 좋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좋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좋아하고 교회에 있으면 행복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랑이 되어야 그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그러한 결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도 또 그만큼 다 빠져나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을 잘 지키고 잘 보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들 간의 관심과 사랑, 주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교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만교회는 올해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애를 쓸 것이고, 동시에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 예수만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은 아무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교회 생활에서 행복을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올 한 해 동안 애를 쓸 것입니다. 예수만 모든 가족들이 정말로 예수만 교회에서 천국의 모형을 맛보고 누리며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그렇게 북돋아주며 함께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해 오전 예배 시간에는 교회 탐방을 좀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교회, 어쩌면 우리의 롤 모델로 삼고 싶은 교회가 있고요. 또 문제가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런 교회들을 좀 올 한 해 동안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로 또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로 세워져 갈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난 시간 우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권능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능은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인데, 이 힘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으로 권능 받으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이 사명을 교회가 잘 감당해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사명 감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사도행전의 역사는 잘 보시면 성령을 받아 권능 받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처음엔 예루살렘에, 온 유대에, 사마리아까지, 나중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 받아 처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은 좋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권능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도 좀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500여 형제들이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자리에서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이 약속을 받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들이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뭘 했느냐?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약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뭘 했느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더불어서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그 뜨거운 기도의 현장,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시간을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바로 모인 이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받기까지 적어도 열흘을 그렇게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때까지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열흘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함께 모여 숙식을 같이 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를 열흘 동안 계속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한 주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 5절을 보시면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의 세례를 그들이 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몇 날이 못되어 얼마 후에 곧 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약속이 없으니까 기도하다가 지치고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기도를 해도 무엇을 위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지 잘 모르고 방황하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남편이 실직을 합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남으니까 집안일도 돕고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조바심이 생기죠. 남편이 돈을 벌고 일을 해야 가정이 먹고 사는데 지금 일할 곳이 마땅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죠. 하나님, 일터를 주십시오. 일할 곳을 주십시오. 좋은 직장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이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열정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우리의 의식주 문제, 우리의 삶 문제로 고민하며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리하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대요.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드는 데서 나와요. 우리의 소망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소망교회 약속입니다. 영혼 복음 전하여 영혼 살리는 교회, 우리 교회의 영원한 슬로건인데 약속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항상 있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약속입니다. 주께서 날마다 영혼을 더하여 주시는
믿는 자를 더하여 주시는 교회, 약속입니다. 주 안에서 성도들이 자라서 다음 세대가 지금보다 더 소망 있는 교회,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은사를 받아 그 은사를 가지고 세상과 교회를 섬기는 교회, 약속입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정말 천국을 이루어가는 교회,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까? 성경에 건강에 대한 약속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15장에 나타나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있었던 그 많은 질병 가운데 하나도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겠다. 왜요? 광야에서 병이 걸리면 큰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지키시겠다. 이 약속을 우리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생활의 문제로 고민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어떤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느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떤 약속을 붙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은 내 가정을 말합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설교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치지 않고 열흘 동안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합심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혼자서 기도했다면 그렇게까지 기도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열흘간을 함께 기도하는데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엄청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또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너무나도 많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려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풀려났습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우고 세계 선교를 위해 파송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합심 기도의 위력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병자들이 낫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생활의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어려운 가운데서 환경과 상황이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예소만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더하여지며 특별히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에 힘쓸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이고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만교회도 올해 2023년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소원하고 또 교회가 모여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의 불이 회복되어지고 기도의 열정들이 회복되어지고 이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을 인도함을 따라 순종할 때 임한다라는 거예요. 120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을 때 한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발언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빠지면서 결혼이 된 그 사도의 한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예수님을 배신한 이 유다에 대해서 성경이 이미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성경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다윗이 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다의 직분을 대신할 한 사람을 또 세워야 된다. 이것도 이미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한 사람을 선출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예수님의 전 세계를 가리킵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님의 12제자 이 말고도 약 7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거의 늘 함께 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 중에 특히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기간 함께 했던 사람들을 중에 한 사람을 세워 이 요한의 자리를 대신하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들은 항상 철부지와 같은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참 안타깝고 절망적인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 부름받고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의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못 알아들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모아서 또 풀어서 가르치기도 하셨는데 그것도 잘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표적들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 의미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게다가 성격은 워낙 급해서 여러 가지 일을 그르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질문에는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들의 주된 관심이 뭐냐? 한 자리 차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지. 그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부모님이 와서 자식에게 좋은 자리 달라고 그렇게 치맛바람을 불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길에서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큰가 하는 문제로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이들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연약한 제자들 중에 어쩌면 가장 약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베드로 기억나시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용사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뭐 했습니까? 잤습니다.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종에게 잡히려 할 때 베드로는 욱하는 마음으로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리는 인간적인 일만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느냐 궁금해서 따라갔다가 여종이 예수님에 대해 물을 때 겁이 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한 그런 베드로입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을 때 이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자들을 다 데리고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 실패자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순교를 목격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그 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 일을 누가 주도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무리들 가운데 베드로는 제안을 합니다. 자기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을 이루자고.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셨던 일이 구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하셨던 거예요. 그 일을 지금 베드로도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무리들의 반응도 놀랍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23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ματ디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지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맏디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더했다. 12사도를 채웠다. 여러분 120명의 제자들은 신속하게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성경에는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도의 직분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직분이요, 아마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했던 신실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을 뽑고 또 그 중에 한 사람을 제비를 뽑아 뽑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오늘에도 교회에 직원 선출에 가장 많은 시험거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험 하나 없이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그것도 제비를 뽑는 방법을 통해 한 사람을 선출했는데 아무 말이 없이 완벽하게 이 일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들과 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 원동력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아직까지 보혜사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입니다. 이들은 오순절 성령을 받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일을 순종하고 있느냐, 그 비결이 뭐냐.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가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 바로미터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이해하고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 그것이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느냐, 이것을 재어볼 수 있는 제일 정확한 기준이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을 교차적으로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는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예요.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만교회가 올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 또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게다가 매일매일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분들은 그렇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칠 때, 이것이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교회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mattia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어떻게 선출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비를 뽑아 한 명을 선출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제비를 뽑아 선택하는 것이 이곳이 마지막입니다. 이후로는 제비 뽑는다라는 말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보혜사 성령님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말씀이 완전하게 기록된 후에는 제비를 뽑는 방법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비 뽑는 것은 모든 것을 희미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사용한 방법입니다. 구약시대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묻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비를 뽑아 선택을 했다면, 신약시대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뚜렷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비 뽑는 방법이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일이 분명하게 되는데, 이 당시는 아직까지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고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마지막으로 제비를 뽑는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사용한 방법이 단순히 제비 뽑는 방법뿐만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보시면 24절 25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단순히 제비 뽑는 방법만 의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가장 결정적인 비결이 기도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도 인간적인 욕심과 또 여러 가지 미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또 잘못 욕심으로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요,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씀이지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 말씀과 기도예요. 이들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핸들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이 잡혀야지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가기 위한 두 개의 축이요 기둥이기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말씀과 기도를 놓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 올 한 해 이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그런 예수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주의 말씀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말씀에게 나를 맡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할 때 인간적인 냄새, 사탄의 유혹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 예수만교회는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성령 충만받아 권능을 받기 위해 항상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개의 축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한 해를 나아가는 예수만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